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주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군데 말씀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시편 146편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145편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시록 19장 6절 시작.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또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왕정 시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도 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래서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리심, 왕으로 다스리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싶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라고 굉장히 많이 표기를 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근데 이제 원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야훼입니다. 야훼.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주,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 야훼, 주 아도나이라고 할 때 그 원어적 뜻은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통치자.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서버링이라는 표현, 주제,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을 때 실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든든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저께 어떤 분과 잠깐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래에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경영하는 특별히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말씀이 연단에 대한 말씀. 근데 제가 실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제 12시 넘어서 기도를 하는데 연단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처음 생각했던 주제가 아니라 연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준비해서 전했는데 이제
그분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랑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딱 잡힌 거죠.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문제가 생겨도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막 낙심하는 형태로 그 마인드가 가면 항상 시험 듭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 아도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아무튼 요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되게 신학적 주제라 이제 여러 평상시에는 좀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장해야 되겠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밤하늘에 별, 예전에는 참 별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아쉽게 많이 안 보여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하늘을 보면 아쉽더라고요. 엄청나게 별이 많은데 별로 안 보여요. 그 구글 어스라고 그 크롬에서 나온 구글 어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받으셔서 이제 허블 망원경이나 그러한 천체 망원경으로 그 하늘의 별들을 아주 고해상도로 찍어 놓은 그거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하늘의 별들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완전 고도의 망원경으로 찍어 놓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요만한 점을 클릭해서 확대시키잖아요. 그 안에 수억 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별들은요, 별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게 하나의 은하입니다. 은하. 몇 천억 개의 별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7편 4절로 5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수요를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수요만 세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저 끝에 있는 별들의 이름까지 지으시고 어느 별아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 셋인데도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3번 부를 때가 많아요.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이렇게 멍청하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어떤 기사들을 보면 혜성이 지구 근접 몇십만 킬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실은 식은땀 흘리는 일이에요. 웬만한 운석이 지구랑 부딪히면 엄청난 재앙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재앙이.
운동전만한 운석 하나가 떨어져도 거의 파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불안하시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지구 옆에 행성이 목성이잖아요. 목성은 이 태양계 항성 중에 제일 큰 별입니다. 지구의 몇십 배가 되는 큰 별이에요. 큰 별은 중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근처 지나가는 운석들이 주로 목성에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겠죠. 목성을 크게 만들어서 운석으로부터 막아요. 또 대기권에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운석이 날아올 때 대부분 태워버립니다. 그게 유성이지요. 태워버려서 대부분은 그냥 땅에 안 와요. 몇 개 가끔 오는 운석, 작은 것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주의 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인생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선거 앞두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당, 야당, 삼지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막 뭐가 나왔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숨을 쉬고 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을 붙잡으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나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님, 왕이요, 통치자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를 정말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 믿음을 제대로 작동시키면 그 믿음 속에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간증하는, 제가 20살 때 뵙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는 그 권사님, 쌍문동 쪽에 계시는 분이신데 현재 이제 86세이십니다. 작년에 혈액암이 이제 발병이 됐고 진단받았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장이 다 썩어서 급하게 소장을 잘라냈는데 이제 너무나 암이 퍼져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이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사람인지라 한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사셨거든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성품 자체가 올곧고 또 충직스러운지 한번 연결되면 죽을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안 버린다. 끝까지 기도한다. 심지어는 기도하시다가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니까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그분 이름 빼먹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사셨는데 갑자기 마지막 시한부 암으로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마음이 정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감사하게 병원에서 어떤 항암 치료법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나이도 있고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면 의사가 하나님이 당신 지금 그 소장 잘라내지 않았다면 곧장 죽을 상황에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리신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셨으면 그때 데려갔어야지 이렇게 살려놓고 데려가시지 않는다.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기적같이 1년도 안 됐는데 완치가 됐습니다. 그냥 싹 나신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하나님께 본인의 삶과 죽음을 다 맡긴 순간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믿음이지요. 늘 주님 안에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조차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이제 사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남은 인생 본인의 표현입니다. 밥벌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86세시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사셨는데 그 목적이 밥만 먹다가 끝나는 밥벌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예요? 살리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86세의 노인네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한 1시, 2시에 깨시면 6시간 동안 아침 8시까지 중보기도 하신대요. 완전히 살이 다 빠지셔서 한 30kg 밖에 안 돼서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누워서 계속 성령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와 같은 중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인생은 삶의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막상 그렇게 암입니다. 또 내 삶에 뭔가 흔들리는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낙심하고 막 의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 막 방황해요. 왜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태복음 6장 27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뭐 나아지는 거 없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지극히 제한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가 능력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가 능력으로 지금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으세요? 저절로 뛰고 있습니다. 저절로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막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임신을 하면 여러분이 누나를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드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한 생명이 기적같이 이 안에서 9개월 20일 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염려하고 네가 막 걱정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동기 속에서 실은 우리가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염려를 맡기세요. 이러면 종교는 아편이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무마시키고 못하게 하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뜻은 무엇이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얘야 수고했다.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진짜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진짜 고생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있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저도 좀 그거 보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만이면 족하다. 그만 얘기해라.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하고 본인의 사명이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주인이신 그분께 당연히 가서 여쭙고 그 뜻을 분별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시간은 너 기도하라고 하는 주신 연단이야. 그러니까 너 이 시간에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시간에 너 요거 순종해봐.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한데 확실한 답인 것입니다. 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에 길을 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50대 중반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기타 등등 같은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거 말고, 저는 어쨌든 목회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도 생물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됐던 게 지금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저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저에게는 두 번째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요. 근데 저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거를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막 힘을 주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성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면, 여러분 그거는 직원이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좀 신학적이면서도 또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까? 두 가지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실 때 어떤 스타일로 통치하시는가, 또는 어떠한
생각으로 통치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려요. 성경을 이스라엘의 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살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성경이 쭉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 줄로 깨어집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감사했던 게 그냥 한 줄로 깨어져요. 어떤 주제를 봐도라도 그냥 한 줄로 쭉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 뜻을 정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창조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하늘의 신비한 뜻을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비한 뜻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신비한 뜻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잠깐 놔둬주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나오게 하는 그것을 뜻을 정하시고 그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정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어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천하만민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신,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봐요. 성경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한 민족을 샘플링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성경에 담아서 곧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인간이 죄짓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의 성품, 그의 계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 민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샘플링 하시고 성경에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씨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신실하게 수천 년을 이끌어 오시면서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뚜벅뚜벅 이 사람 저 사람을 밟고 뚜벅뚜벅 그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통치해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앞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옛날 그 주님께서 제 앞에 오셔서 저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눈물로 주님을 만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뜻을 품으시고 역사를 끌어오시면서 이 못난, 이 부족한,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저 같은 인생에게까지 그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 뜻으로 제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통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통치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거든요. 다스리심입니다. 다스리심.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그 백성이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내가 백성으로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영혼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언제 참된 평강이 임할까요?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그 뜻을 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끌어가세요. 그 끌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부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혼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수가 다 차면 이 세상은 아듀, 이 세상은 그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임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주제,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하나님 어디 가셨죠? 성경에 많은 경우 보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팍 나타나셔서 인연이 하면서 선악과를 팍 치면서 이거 먹으면 뒤져! 그래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면서 정신 차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을 만들어서 쇠고랑을 채우고 10년 형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시편 145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왜 이러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되게 많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긍휼이 많으세요. 그 긍휼 속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떠한 대상으로 만드셨냐면 영원한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자녀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하나님의 백성, 유업을 받을 백성.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게 나의 법이고 이렇게 하면 너 망하는 거야. 너 죽어. 그거는 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건데 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면 그러면 복이 임해. 왜냐하면 그 나의 법 안에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너의 모든 것에 나의 복이 막 부어지고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 안에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읽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면 어떤 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게 사랑이겠죠. 지금 그 유튜브 보면 또 이렇게 연예계 소식을 보면 그 핫 이슈가 뭐냐면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우리 그 형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끄는 그 형제가 송지은이라고 하는 뭐죠? 그 여자 아이돌 가수 여자 이 자매랑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함께 알콩달콩 정말 꿀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크리스찬들인데도 일반 연예계까지 되게 흥미로운 소식으로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뭐 라디오스타에도 그 형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전현무와 함께 또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 송지은 자매 신앙도 좋고 예쁜데 그 형제 손도 제대로 이렇게 못 구부립니다. 이게 신경이 다 손상이 돼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사랑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행복해요. 그 얼굴에 서로 막 꿀이 막 툭툭 떨어져요. 그거 보면은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못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세요.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이제 내가 철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뭐가? 친밀하심.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분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떨면서도 사랑해요.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에녹처럼 주님이 그와 300년간 동행하실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어떠한 언약, 그분의 뜻을 보이시면서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막 억지로 끌려서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막 기뻐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에 이끄시기 위해서 뭔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을 부르세요. 뭔가 주시려고. 그때 부담이 돼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립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발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드릴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그냥 와락하면서 그를 꽉 안아주시면서 나도 너 사랑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늘 교회 나오는 거 뭐 봉사하는 게 짐이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제 그 교회가 옮겼습니다.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근데 뭐 신학생, 돈도 없는 신학생이니까 나는 건축 헌금도 할 게 없고, 기도를 쌓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제가 아무튼 그때부터 아무튼 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40일을 작정해라. 어떻게 작정하냐면,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였는데 양천구에 교회가 있고, 학교는 서대문에 있고 집은 의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동선 자체가 엄청 긴데 40일 동안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가고,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쌓아라. 근데 이게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씻고, 또 잠을 목양실에서 잤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늘 긴장하며 자야 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드립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헌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그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뭔가 이렇게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작지만 저의 시간, 저의 편안함, 어떠한 것들을 이제 깨뜨리는 마음이 들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상상으로 이제 그 장의자에서는 무릎 꿇고 있고, 예수님의 발이 여기 이렇게 있고, 눈물로 주님 내가 40일을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막 하고, 머리털로 이렇게 막 하는 흉내를 내고,
생쇼를 했죠.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 근데 주님이 기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딱 마음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학교 갔다가 양천구에 가서 교회 가면 썰렁한 예배당. 한 10월, 11월 경이니까 좀 이제 쌀쌀해지는 그때 교회에서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이제 방석 깔고 뭐 간단한 담요도 없고 이렇게 자다가 제가 이제 긴장을 하니까 소리 나면 혹시 목사님 오셨나 막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되게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오시면 어허허허 일어난담 이러면 벌떡 일어나고 다시 뭐 정리하고 네 하고 나가서 이제 방송도 보고 또 새벽에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시고 하고 이제 다시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초췌하지요.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제 막 사람들의 마음에 막 긍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강대영 전도사가 교회에서 고생한다. 이제 와서 이렇게 돈을 찔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짭짤했습니다. 밥 사 먹으세요. 이렇게 밥 사 먹으세요. 근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사랑 있잖아요. 또는 뭐 식당 하는 뭐 권사님이 우리 그 식당 와서 밥 먹어요 전도사님. 아무튼 그 별거 아닌 헌신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뭐 그때 기도하면서 뭐 불이 떨어지고 막 환상 열리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종. 왜요?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는 그 갈등 속에서 나를 깨트려 드리는 그 자발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자발성이 있나요? 이거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런 마음 말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 이야기할 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f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에 미치리라. 잠언서에 보면 네 마음의 생각은 자기에게 있어도 뭐예요? 본인이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응답, 그 걸음을 이끄시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냥 제가 머리 써서 말씀을 준비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주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을 제가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통로가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살아나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다, 상해 있다, 묶여 있다, 침체되어져 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그러면 이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하고 묶이고 막 이 가운데에서 오는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미친 만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자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자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력해져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주님께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범사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하고 그분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내 삶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영향력은 당신을 통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아직 가정 구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면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교회에서 일했습니까? 요셉이 교회에서 일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바벨론의 총리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만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다니는 직장에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상사에게, 그 동료에게, 그 직원들에게 또 어떤 프로젝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이제 계약을 해서 으쌰으쌰 모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 그분의 킹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할 때 살리는 거잖아요. 언제 역사하실까요? 다 세상으로 가득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하고 그냥 콘티 가지고 그냥 나누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또 그곳의 목원들 중에 그래도 다수가 진짜 목마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그분의 빛이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나라가 오십시오, 주님 다스리심이 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다 나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의 평강과 희락과 용서의 의의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분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맛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주님이 바로 아도나이, 주권자,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오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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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내 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주님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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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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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채 살았던 우리가 왕된 것들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입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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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의 자발적인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시간이 있는 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지고 다시 세상에 물들은 마음이 나의 마음의 상태, 답답하고 우울하고 영적인 활력이 없고, 하나님 다시 옛적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겼던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되며 살았던 것들 다시 주님 주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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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옛적처럼 기뻐하며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그와 같은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친밀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슬픔, 모든 상함들 하나님 그 빛 속에 고쳐주시고 밝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모든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통치 바라보고 믿고 내어드린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